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또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임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며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불행과 또 아픔과 또한 슬픔을 당하기보다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행복해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떤 누구도 불행해지거나 또한 슬픔을 당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원하는 행복, 즐거움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인터넷에 행복이란, 기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소냐 리보미르스키라고 하는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이분의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됐지요. 자,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그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소냐 리보미르스키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쁨, 만족도는 긍정적 행복의 경험으로 정의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선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과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자, 이분의 이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니까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삶에 선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일을 이루고 그 일을 또한 경험해 볼 때에 행복을 느끼는 것, 그 느끼는 기쁨, 그것을 바로 행복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복과 만족한 상태를 또한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요. 또한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을 또한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아인 랜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작가 같은데, 그 사람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복은 자신의 가치관에 성취가 오는 의식의 상태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요? 근데 이것을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성취되어질 때에 오는 어떤 감정적인 의식적인 상태, 그것을 바로 행복이라 한다라고 이 아인 랜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한 우리가 간디는 잘 알고 있지요. 간디라고 하는 분은 행복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자,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한 가지 동일한 공통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감정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어떤 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지식과 또 경험한 것과 자신들의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욕구, 채워져야만 할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그 정의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과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즉, 행복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기대와 자신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방법들 또한 그런 그 조건들을 좀 살펴볼 때에 마르틴 셀그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그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리하고 또한 동의했던 몇 가지 기대 또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즉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 또한 무엇이든지 나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또한 두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에 동참하거나 참여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어떠한 즐거워하는 일이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챌린지를 주고 있는 어떤 그 액티비티 자체를 참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다라고 말을 해요. 사회 안에서의 어떤 유대적인 관계, 또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유쾌하고 즐거운 어떤 그런 경험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번째, 어떠한 의미, 어떠한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자신보다 조금 더 큰 것,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보다 조금 더 어떤 큰 것을 찾아낼 때에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미와 또한 가치관보다 조금 더 큰 가치관과 의미를 어떤 것에서부터 찾아낼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또한 다섯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취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나열되어져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어떤 한 사람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사람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의 내용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 심리학의 그 내용에 의해서 본다면. 자,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세상에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학문적인 연구에서 또한 공부에서 찾아내는 것을 보면 즐거움과 또한 참여와 관계와 의미를 찾는 것과 성취감,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질 때에, 이런 객관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주관적인 기대가 이것을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이 항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좀 전에 나열해드린 이 다섯 가지 즐거움과 참여와 관계와 의미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부재될 때에도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즉 항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도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즐거움과 참여와 관계와 의미와 성취라고 하는 이러한 행복하게 하는 이 조건들이 채워지는 그 상태에서도 그런 시간적인 개념도 이런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 기뻐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즐거움과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즉 객관적인 조건과 우리의 주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움을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움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었겠지. 그는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많은 세상의 관점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만족되어지는 기대와 또한 그 조건을 자기 기대에 만족하는 조건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 적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사역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순간순간을 찾아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대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 모습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이. 매를 맞기도 했지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었지요. 또한 불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굶주리고 또 길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힘듦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할 그런 상황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그의 삶을 찾아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과 기뻐하는 것의 조건은 세상의 긍정 심리학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조건이 우리의 기대에 만족되었을 때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조건과 어떤 나의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씩 나눠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 이제 빛이 비추시고 3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 안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더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는 이러한 표현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기 1절부터 3절, 아니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예언적인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그 시제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아직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아픔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 이사야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일어날 일들을 또한 예언하며 그 또한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이제 결국 종국에 나타날 하나님이 이루실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를 바라보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됐어요. 즉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말을 과거 시제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보면 이것이 과거인지를 잘 알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이것을 보면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물론 여기 이 한국말 성경에 보면 옛적에라고 하는 것이 좀 과거 시제에 대한 힌트예요. 아직 이 시대에 이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멸시와 힘듦을 아직 당하기 전에 시간적인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스불론과 납달리에 일어날 처참한 멸망과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갈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거 시제로 그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사야는 왜 이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며 이 글을, 소망에 대한 말씀을 써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그 영화롭게 하실 그 일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 아픔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실 그 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는 듯해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아직 스불론과 납달리,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러함에도 이사야는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땅이 이미 멸망한 듯한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쓰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일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왜 이사야는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것의 지형적인 특징을 찾아보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었던 그런 두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깃을 받은 땅의 이름들, 도시, 지명 이름이었어요.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인 것이 있는데, 저쪽 아수르나 아람이나 또 그 이집트나 여러 나라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통해서 많은 그 지역으로 이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와도 같았던 그런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 두 지역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조금 역사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사사시대 때도 보면 미디안이 이곳을 찾아 들어왔을 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지역인 것도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한번 큰 아픔을 당한 지역이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 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그 열왕기상 15장 그 10절인가부터의 말씀에서 16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는 BC 911년에서 870년경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었어요. 그때에
그 유다의 아사 왕과 이스라엘에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의 아사 왕과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그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땅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이제 더 이상 남유다가 더 확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그 남유다를 계속 압박해 왔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아사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벤하닷에게 하나님의 전의 곳간에 있는, 또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모아다가 그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요새를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특별히 납달리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BC 911년에서 8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었어요. 아직 이사야가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고,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이미 멸망하였다라고, 옛적에라고 하는 이 말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아마도 BC 733년에 앞으로 일어날 이사야 시대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BC 7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부셔져버리는 그것을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마 제 생각에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눈 거, 이사야서의 어떤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지요. 자, BC 745년에서 727년경에 디글라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아수르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이제 점점 북으로, 남으로, 또한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확장되어져 나가는 시기에 있었어요. 자, 이전에 그 아사왕 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바하사 시대에는 아람과,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었지만,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의 100몇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확장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는 연합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아람국은 연합을 하면서 남유다에게도 자기들과 함께 동참을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더 세력이 강한 것 같은 아수르에 의존하는 것이 남유다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수르에 조금 더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가깝게 나아갔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의 이런 행동을 좋게 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것이지. 그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그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에 아수르는 큰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즉 그 시리아군을 진멸하면서 점차 그 나라를 이제 이 망하게 하고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이 아직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서는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함에도 이사야는 이미 그것이 일어난 과거형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BC 733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파괴되어지고 그곳에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지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와 스불론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흑암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는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마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추수하는 많은 곡식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여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쟁에 승리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이들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과연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하고 망가져 버려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날을 반드시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의 소망의 날이 오는 날,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그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여기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구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의 내용이 야곱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낯을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의 빛을 가리셨을 때에 그 땅에는 어두움과 멸망과 황폐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자기의 길로 가기를 결정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흑암 중에 거하는 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사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어졌고, 그 기쁜 소식을 들어보며 소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현실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냐면,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왼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 12지파에 나눠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지도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그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이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망하였고 그것이 황폐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곳에서 거두어내시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남은 자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도 어둠과 사망의 땅에서 그들도 함께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도 함께 아파했고 그들도 함께 슬픈 광경들을, 또한 슬픈 역사적인 역사적인 그 현상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피할 곳이 되셨고, 그러나 그와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고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살아갔던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고통과 힘듦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할 거룩한 반석이 되셨었다라는 것이, 비록 아직 이사야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한 시간의 관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적인 시간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룩한 피할 곳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확증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즉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거하시며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의 사역의 긴 시간을 살아가시며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흑암 중에 흑암이었고 사망 중에 사망이지 않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어둡고 가장 사망이 심한 그곳에 아마 비춰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는 사망과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자기의 제 갓 길로 자기들의 갈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두움과 황폐함과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베풀어 주시며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땅을 정결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그곳에 남겨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듯한 그런 시간과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들도 함께 살아나갔지만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행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망과 죽음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바위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을 행복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황무해진 흑암과 사망이 가득하였던 옛적에 그렇게 망하여 버렸던 그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성취해 내셨다라는 것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라는 것은,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대라고 하는 4대의 그런 그 시간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그곳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가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시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또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많은 아픔과 힘듦을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 미디안 군사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어떤 힘은 다 배제시켜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미디안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제 앞으로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지만, 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미디안의 모든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쳐 이기신 것과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베푸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 즉 4절은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는 그 내용,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5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 소망 가운데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일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들의 군사들의 모든 갑옷과 군인들의 모든 복장들이 이제 불에 다 태워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지금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서 승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기뻐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은 왕이 통치하심으로 반드시 도래한다, 임한다, 성취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곳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결국 지도자, 통치자,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 어깨에 정사가 있다. 즉 어깨에 모든 통치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 왕이 계시기에, 그 왕이 오시기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영광의 빛이 비추시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이 아기 예수에게는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리라. 즉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말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기묘자라 모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또한 그 아기 예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과 능력의 그 크신 하나님은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원수를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즉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왕으로, 그 왕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타날, 왕으로 오시면서 함께 가지고 오시는 펼쳐지는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뜻하고 있는 두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의 왕, 사람 왕들에게는 시간적인 어떤 제한들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가면 죽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를 아버지라라고 한대요. 이 아버지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요. 세상은 공의를 펼쳐내지 않아요. 많은 이익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들이라도 해내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는 것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 즉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펼쳐내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즉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는 분쟁과 또한 불안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며 마지막 때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갈 것이, 이 6장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이제는 완성되어져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와 그런 나라가 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며, 즉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1장 26절로 27절의 이 영광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이 모든 구속함이, 이런 모든 회복됨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지금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땅에, 흑암과 사망이 있는 그 땅에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추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때에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진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함을 이루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이제 이사야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구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완벽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견뎌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완성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하며 참아내며 고통과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라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완벽한 그 즐거움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한,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완성될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긍정적인 어떤 심리학이나 세상적인 관점에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우리의 주관적인 기대가 만족되어질 때 행복을 누린다라고 주장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행복과 나는 즐거움을 누린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지금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곳에 우리는 고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많은 것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할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행하다, 즐겁지 못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말하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들로 불러내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실 그 날을, 그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셨더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비록 많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세상의 기준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충족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 속에 이미 들어가진 자요,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가진 자이므로, 우리의 관점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드러나질 것이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그 동참되어진 기쁨에 동참되어진 삶을 살아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통과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길에서 참아 견디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또 완성시키실 그 소망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다 하며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하여 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비록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황폐하여지고 그 땅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진 땅인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들로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심으로 그들이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며, 이미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성취하여 주신 것을 우린 또 증거 삼아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또한 우리는 신뢰하며 바라보며, 비록 사망과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듦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큰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두셨으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몸된 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보내짐을 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헌물은 지금까지 우리 전달해 드린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 드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 산책 모임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오후 4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실내에서 모이는 관계로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마스크 써주시고 또 손 세정제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가지고 오셔서 수시로 손 계속해서 깨끗하게 소독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산책 모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산책 모임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제 시작해 나가면서 또 그곳에서 산책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권면하며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충분히 각자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안전 문제에 신경 쓰시고 고려하시면서 안전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산책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제자들의 모임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1월 8일 금요일인 것 같아요. 4주 동안은 우리 잠시 중단을 하고 내년 1월 8일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성경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다가 1월 8일 금요일 다시 우리 금요 제자들의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금요일날 갑자기 모임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또 너무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개별적으로라도 계속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런 교회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또 다음 주 주일날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